7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징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도 완고한 심령으로 나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대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재앙으로 징계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라는 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너희가 내게 반역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30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남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때리신 것,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외침이 무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까지 그들은 해를 가하고 그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막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죄악에 대한 그들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캄캄한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하나님이 광야다. 하나님이 캄캄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받은 폐물을 입지 않지요.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서약하고 또한 그러한 증표로서 주고받은 폐물이나 그 결혼을 위한 예복은
신부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방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그는 그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바쁜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행위를 자기 선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른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치면서 그 죄를 전염시키고 그 죄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잘못, 즉 그들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온 가난한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떠한 궁휼함이나 자비함도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난 범죄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무죄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고 진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단언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여기저기로 다녔어요.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땅과 같은 강대국에게 손을 벌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는 도리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린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와 애굽을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도덕적으로도 우린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리는 자꾸 무언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무죄하다고 소리치면서 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곤 하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무효화되고 아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징계가 선포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겸손히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